구약성경 87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870쪽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동양에서 세는 날수는 올해가 이제 계묘년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십지간에 이제 천지간, 지지간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 12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60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올해가 토끼띠면서 그래서 이 토끼가 상징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뭐 다 산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냥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띠의 그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이 아주 재미난 그런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는 1월 1일이 또 주일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온 분들은 1년의 첫 시작을 예배로 했으니 올 한 해는 복이 넘칠 것이다.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첫날 첫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오늘은 또 이제 청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니 출발이
아주 굿이다. 그러니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또 아름다운 일만, 또 올 한 해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 사건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가짐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시간에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시편 90편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시편 90편에는 이렇게 위를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난 그런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이 보이는 것이 제4권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편은 총 이 5권의 책이 이제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저자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안에는 여러 다윗 외에 여러 사람들의 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이 가장 유명한 우리말로 말하면 한글을 누가 지었습니까? 네, 세종대왕님이 지었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권 보니까 4권에서는 누구의 4권이라 해놓고 그 밑에 보니까 재미난 그런 또 이제 부제가 붙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모세. 모세는 저 출애굽기 그 동네 사람인데 이 시편에 와서 이제 모세의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출애굽 시대부터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세의 이 기도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 이제 앞으로 가면 이 모세가 원래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 왕자 출신이죠.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 모든 문명과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굉장히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리고 그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만하면 우리가 새해 첫날에 이 볼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2023년 한 해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전반부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보잘것없음,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한낱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몸의 모습을 보니까 몸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이 우주 만물에 있는 여러 하나의 풀의 꽃과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흘러가는 물과 같고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갈 뿐이더라 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하다는 것들로부터 다 받았고요. 또 심지어는 이집트의 왕이 될 정도의 굉장한 실력과 그리고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한순간에 지나가더라. 그런데 그것은 티끌이더라. 우리 몸은 티끌에 불과하더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나눌 때 모세오경이라는 그런 이제 분류를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이 5권의 책을 맨 앞에 나오는 5권은 이제 출애굽기까지 들어가죠. 5가지 책을 모세가 지었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학자들과 같이 했듯이 모세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가장 출중한 학자였기도 하고 출중한 정치가였기도 하고 출중한 뭐랄까 이 재력가라고도 해야 될까요? 저는 왕가였으니까 굉장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준 성경책은 그 첫 번째가 우리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이제 인간의 근원을 설명을 할 때 인간은 흙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흙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티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뭉쳐진 큰 덩어리 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예를 들면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치면 밀가루를 물을 섞으면 큰 덩어리가 되죠. 근데 다 나중에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부스러기 가루가 되잖아요. 조금 우리 몸을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비참하긴 한데 네? 우리 몸이란 게 그런 존재잖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은 이 우리 몸이 티끌이라는 그 부분에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아무리 해도 그냥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자, 티끌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또 한 가지 더 우리들에게 뭐랄까 이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흥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잠깐 동안 있다가 지나간 것밖에 없다. 우리 어른들이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천년이 어제와 같이 지나간 날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90편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자기의 인간의 우리의 삶의 허무함, 삶의 어떤 목적, 목표 이루고 뭐 찬란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모든 문명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집트 피라미드 그 같은 것들은 지금도 그렇게 쌓을 수 없다고 할 정도의 굉장한 그런 문명을 자랑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우리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것은 뒷거리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웅장하게 크게 멋있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뒷거리에 불과하더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한 일이 뭔지 아시죠? 출애굽을 감당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감행을 한 것이 물론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뭐 어쩌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존적인 모세의 가장 개인적인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는 모세에게 이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집트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출애굽 중간에 그런 말들이 나오죠. 우리가 고기 까마 옆에서 맛있게 먹고 뭘 하고 했던 그런 것들 자꾸 떠올립니다. 근데 모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인간은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다. 또 더 뒤에 재밌는 우리가 잘 읽는 그런 말씀이 있죠.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간다. 참 쏜 화살과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날아간다. 언제 2022년이 날아가 버렸는지 또 이제 2023년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우리가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를 주의 진노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죠. 즉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는 바로 이렇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모세는 우리가 티끌인 존재이고 신속히 지나가고 또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뒤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보니 티끌과 같은 존재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이런 존재는 그렇게 허무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혜로운 마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날 계수함에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시편 90편이 기록된 거고 이것을 알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본문 말고 시편 8편 이런 데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침에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아침에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즉 내가 어제까지 지난 그 모든 것들보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라는 겁니다. 아침은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어제예요? 오늘인 거죠. 지금인 거죠. 올해가 2023년으로 우리가 해수를 많이 셉니다. 그리고 이 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해수라는 것은 천문학적으로 보면 우리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거죠. 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이거 돌고 있는데 이것이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불과 몇 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지구 스스로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전이라고 그러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침이라는 것을 언제 맞이하느냐? 지구가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밤과 낮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아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구의 그 나이로 봐서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또 이 태양은 또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나?
우주의 큰 중심을 해서 우리가 이게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허블 망원경이니 요즘은 또 이제 풍선 망원경을 또 이제 쏘아가지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천체를 이렇게 보면 이 천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체가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좌지간이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좌우지간이 하늘을 쳐다보는 그 속에 모든 답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 우리는 일단 그 영원한 그것 세계를 다 알지는 못하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밤이 되면 이제 살짝 외곽로 나오면 뭐 별들이 무수하게 많지만 모세 시대에는 별들이 얼마나 많이 보였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모세는 광야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하나도 불빛이 이 사막이나 이런 데서 한번 근무해보신 우리 후장님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별이 그냥 요 앞에까지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어요. 그걸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종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저한테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없는 이 독특한 그런 이제 습관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세어보는데, 오늘이 제가 이 땅에 온 지 22,021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한번 세어보기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특별한 이제 숫자가 오면 이제 한번 세어보고 달력에 이렇게 적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해 중요하다 하면 제 개인적인 그런 날수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나름대로 여기고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22,222일째 되면 또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22,021을 살았는데 앞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00일 정도는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소망하기는 33,333일까지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33,333일은 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렇게까지 살기 싫으신가요? 33,333일을 따져보니까 91살 한 3개월 정도 살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 지금 뭐 큰 그거 없으면 무난하지 않을까요? 자신 없으세요? 그냥 한 25,000일만 살고 가실래요? 그 더 사셨잖아. 30,000일 좌우지간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제 카운트를 하게 되면 새로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새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새롭잖아요. 그리고 한 달을 맞을 때도 새롭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세면 22,020일 동안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온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 모세가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 뭐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1년을 즐겁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살기는 참 힘들어요.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하,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게 복을 주신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22,020일을 살게 하셨네.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면 그날은 반드시 복받은 날이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이야기, 모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위대한 것들도 하나님 없이는 티끌 같더라는 거죠. 티끌이라고 자꾸 표현하면 인간의 그 흥황. 텔레비전만 틀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누가 크냐 작냐, 뭐 죄가 있냐 없냐, 뭐 따지고. 그리고 거기서 또 흥분합니다. 이 편 모여가 흥분하고 저쪽 편에 가서 흥분하고. 모세는 그 일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모세가 그런 일들은 티끌같이 지나간다고 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그가 평생토록 행복하게 평생토록 기쁘게 사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어제의 기쁨은 우리의 추억입니다. 내일의 기쁨은 우리의 꿈이죠. 근데 오늘의 기쁨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신 거죠. 허락하신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존재죠. 어제 추억 속에 머물리는 자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 기쁘게 해달라, 기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지금 여기서 기쁘게 살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일생을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자, 2023년 한 달을 사는 동안에,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은총. 이 은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아름다움이라고 써놨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아름다움. 아름다운 게 뭐냐? 내 삶에 내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고 아름답다라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뭔가?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어때요? 아름다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뭐 이런 우리 옛날에 그 뭐 수상하면서 멘트를 한 그 뭐 배우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패러디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총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것이 모두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세상이 아름다운 사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봐도 아름다운 거죠. 아이들이 웃는 것을 봐도 아름답고 아이들이 우는 것을 봐도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새해 첫날에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지만 우리 몸의 삶은 티끌부터 와서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게 세상을 살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2023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일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